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학 선교사님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망하네요. 할렐루야. 네, 스리랑카의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랑 스리랑카 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 시간에 대해서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키려고 할 텐데 혹 안 지켜지더라도 오늘 하루만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그 한국 교회랑 스리랑카 교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회가 훨씬 월등하죠. 영성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이 좀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스리랑카 교회 갈 때마다 하는 건데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하시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시간에요. 스리랑카 선교사니까 제 시간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스리랑카에서 예배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아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오소서 성령님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으로 사랑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소서 제 마음을. 혼자서 이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이끄시옵소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찬양 스리랑카 말로 할 텐데요. 혹시 잘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ameni oboge modaruan meto parloyendo premendo purovala sano magesito wadino shudameni oboge modaruan tremendo puro wala sano magesito dani uomo me kamono yanno tobe oboge mo ammo yenge no yanno man dani uomo me kamono yanno tobe oboge mo ammo yenge no
오보네 안띠 뭐 닭과 뭐 오보네 안띠 뭐 닭과 뭐 오보네. 박수 이제 안 쳐주셔도 돼요.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만.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주영 목사님과 김희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역한 것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끄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네.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이제 그만 볼까요, 시계? 네. 함께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공동체 사역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NGO 사역을 통해서 NGO 활동을 통해서 사역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힘과 지혜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담지 못한 스리랑카 최신 근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놀랍게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뽑았어요. 알고 있는데도 뽑았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클린 스리랑카, 깨끗한 스리랑카라는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중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TV로.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조여오는데 때로는 그것이 좀 과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언론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론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요. 언론도 청소가 돼야 된다. 한국에서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네, 그리고 뇌물이 나쁘죠. 나쁜데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그런데 7년 징역형 확정. 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에 GS라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이장 같은데 이장보다는 조금 더 파워가 있는 그런 정보 직책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메인 정부에서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원숭이, 다람쥐, 공작수를 세서 보고를 해라. 저희로 말하면 돌아다니는 고양이, 개, 뭐 조그만 거 뭐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현지 분들도 이게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처음 겪는 거니까. 이런 어이없는 미션을 통해서 그들에게 GS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어떤 꼬투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랑카 정부는 서서히 과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CID라는 그 기관에서 신학교를 찾아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계좌가 얼마가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면서 엄포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비자 문제가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서서히 이게 장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태풍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 태풍이 되더라도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스리랑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한국인이죠. 한국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거요. 빠른 것도 좋은데 좀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근면, 성실, 한강의 기적, 금모으기 많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인 이미지가 어떨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빨리.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김정은 네. 아주 세계적인 슈퍼스타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김정은. 네. 저희 대통령 아니죠. 네. 그럼 제가 스리랑카에서 왔는데 스리랑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차? 그렇죠. 홍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인구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기독교. 불교인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절, 그죠? 시주 받는 것도 있고 민머리도 있고. 그리고 넘겨주세요. 저기 스리랑카 이제 스리랑카 분들이 교회랜드 절에 갈 때 절에 가는 모습인데요. 보통 보름이 되면 그달 음력 보름이 되면 새하얀 옷을 입고 절에 갑니다. 그게 좀 뭐라 그러죠? 저희가 좀 정장을 입고 교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린이들은 이제 매주 절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린이들도 모두 새하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캔디에는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절을 가려면 주차장이랑 거기랑 한 400m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부터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맨발로 절에 갑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는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힌두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혹시 보셨어요? 힌두교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힌두교 사원에 가면 혹시 선왕당 아세요?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선왕당 음침하잖아요. 그런 음침함이 사원 곳곳에 가득히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은 사원에 가면 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 아줌마처럼 이마에 이렇게 발라요. 점을 찍거나 바르거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믿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다음 이슬람이요.
넘기지 마세요. 이슬람은 들어보셨어요? 아니, 어떠세요? 이슬람 많이 목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현지 목회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슬람은 좀 사람들 사이에서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많이 풍긴다고 해요.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좀 친절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본인의 예배 그리고 종교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금요일날 12시부터 1시나 1시 반까지가 이제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에는 모두가 다 문을 닫아요. 이슬람이 상권을 많이 쥐고 있거든요. 근데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보면 휴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네. 그 정도로 본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슬람 분들을 보면 뭐 복장이 저기 보이고 이마에 좀 이렇게 까맣게 원래 피부가 까맣지만 유난히 까만 데가 보일 거예요. 저게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 저들의 기도 습관 중에 하나가 땅에다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마크가 있는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스리랑카 기독교는 어떨까요? 스리랑카 기독교 어떨까요? 보통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나면 그곳이 교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신학교에 있거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면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 소리가 나니까 저기가 교회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뒤섞여 가는 가운데서 또 그들의 외모 또는 그들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각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죠? 네, 그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 무리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 건데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12제자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저는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생각해 보라고. 왜 붙였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을까요? 없던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는 그들은 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혓바닥과 그들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실 거예요. 그 이름이 존경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조롱과 야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도님들은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긴 시간을 거치면서 존귀한 명칭으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정은 스리랑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스리랑카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예요. 종교적인 나라라서 종교적인 행위는 잘 하는데 행함에 있어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기타가 빌려가더라고요. 그래 가서 해봐. 원래는 북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내려갔죠. 저도 같이 차면서 내려갔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찬양을 쫙 하는데 드럼이 찬양은 4분의 3박자인데 드럼이 4분의 4박자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타를 빌려갔잖아요. 기타가 안 맞아요. 근데 찬양은 찬양대로 쭉 하고 있어요. 네. 아주 그 감미로운 반주가 없어도 북도 없어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종교성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저는 뒤에서 이걸 어쩌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쭉 해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스리랑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인한테는 찬양과 기도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는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칭할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띄워주시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스리랑카 식으로 할게요. 우리 한 분이 일어나서 크게 읽어주세요. 네, 한 분이 일어나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부분을 쭉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한다.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을 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줄이고 줄이면 절제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비큐 파티가 있는데 설교 주제가 절제. 이거 고기를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고기 마음껏 드세요. 탈나지 않을 정도로만 마음껏 드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절제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해주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절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매 연초, 지금 3월인데 매 연초가 되면 저희가 작정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경 통독.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이어트. 그렇죠? 잘 되고 계세요? 그 뭐죠? 3일 하다가 포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3일 연속으로 계속 하세요. 네. 한 번은 기숙사에서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원래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굉장히 밥을 많이 먹거든요. 조금씩 먹어서 야 너네는 왜 이렇게 조금 먹냐? 라고 그랬더니 살이 찐다는 거예요. 봐도 되게 말라 보이는데 살이 찐다고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스리랑카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 젊은 자매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꽤 말라 있어요. 야, 저기가 어떻게 걸어 다니지? 할 정도로 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예요? 결혼 후에는 우와 할 정도로 남자도 배가 좀 있으면 애를 낳겠어요. 배만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그리고 자매님들도 우와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날씬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네, 아니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거기 이제 비교하면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선교사가 와서 또 이상한 소리가 왔다고. 네, 잘 하고 계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질병적인 것을 제외하고 심각한 비만이 된 것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살짝 배 나온 거 말고요. 나이살 찐 거 말고요. 심각한 비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나태와 방종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의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우리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 예배로 채워야 됩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채울 기분이 아닌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 핸드폰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자꾸 네. 딜샨이라는 학생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성경교사가 비전인 학생입니다. 어렸을 적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교회에 가면서 행사가 있을 때요. 가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불교인인데요. 그러면서 커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불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겼고 심지어는 삼촌이 이 친구를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만큼 종교적인 게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가정하고 함께 살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 딜샤니도 대단하고 목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한동안 지난 후에 부모님하고 이제 관계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 딜샤니라는 학생이 신앙생활하는 걸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얘가 철부지였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기 전에는 철부지였는데 얘가 믿음의 삶을 살고 나더니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절제와 채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 사진이 아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사진을 못 구했습니다. 우다얀이라는 스리랑카 사람 이름인데요. 버스 기사입니다. 뼛속부터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선교사들이 단기팀이 오면 많이 이용을 하는 버스의 기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도 단기팀이 와서
그 우다얀이라는 버스 기사의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당그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버스 운행을 모두 마친 다음 날 그 기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뭐 이랬네 저랬네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운전하고 뭐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God bless you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별 감흥이 없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그랬더니 God bless you 하고 끊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부두 사라나이라고 부처님의 자비가 라는 말이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인 입에서 God bless you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으로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기팀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했는데 그때 그 기사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보통 절에 가거든요. 가서 막 그 하얀색으로 팔찌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단기 선교를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할 것들이 참 많아요.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다고 그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우다얀이라는 버스 기사가 그 버스 기사한테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저는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 버스 기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씨앗이 심긴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스리랑카에서도 하셔야 돼요. 네, 절제와 사랑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와 사랑에는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의 그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선교하는 건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무거운 이름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이름입니다. 내 귀에 우리의 욕망이 자꾸 속삭일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명예로운 그 이름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연약함 아시지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